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리빌업, 우리 익숙함을 찢어버립시다. 네, 1년 표로 정해놓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싸우고 계십니까? 네, 늘 익숙함과 싸우시고 깨부수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삶이 익숙함이 없으면 안 돼요. 맨날 새로우면 안 되겠죠. 거룩하고 영적이고 좋은 익숙함을 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다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시리즈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매주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오른교회 청년 육부에 있을 때도 저 정말 피어서 계획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육부의 상황, 교회의 상황, 이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몇 편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리 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임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자리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참 교회가 되어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벽 예배는 2번 쉬었고요. 수요 기도회는 1번 쉬었는데요. 이 목회자의 체감상 한 달을 쉰 것 같아요. 너무 좋았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가 얼마나 좀 이 기간이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도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7조처럼 짧게 느껴지셨나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점에서 이 절대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황과 환경 또 그 존재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상대성도 있는 게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는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 벌써 이렇게 됐어? 라고 느끼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어? 이거밖에 안 흘렀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와 시간의 갭이 가장 크게 차이나는 존재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루가 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하루 아무리 바쁘게 보냈어도 그냥 바쁜 하루였지 그 하루가 뭐 1초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또 아무리 바쁜 1년을 보내도 그 시간들이 단 하루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을 보면서 이 시간을 대하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여러분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은 신, 우리는 인간 여기서 멈춰야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시간 밖에서 시간 위에서 시간을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세계,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시간 안에 갇혀서 그 시간 밑에서 시간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는 관점, 위치, 그것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즉 하늘에 속하였느냐 땅에 속하였느냐
영혼의 관점에서 보느냐, 한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이 땅의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동행하거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지? 왜 이렇게 대처하지? 왜 이런 곳만 앉아있지? 왜 대체 저러는 거지?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과 같이 한 사람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소수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해주는 시대잖아요. 또 자기의 삶과 생각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마음껏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와 법이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 존중의 시대,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시대,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하여 사는 것,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이해가 가겠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듣고 보고 알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다들 내 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다들 나의 그 개인의 존중하며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내 것을 포기하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고? 그럼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삶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고?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라고? 오히려 기쁨을 잃을 것 같고, 내가 예수와 복음만 위해서 살면 내 삶이 굉장히 재미없어질 것 같고. 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에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른 온도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할 수 있는데 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대충 아시죠? 네. 평생 이 이야기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난 머리가 좋아, 하면 해, 그냥 안 하는 거야 라고 평생 이 얘기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름 자신은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겠지만 so what?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원래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 안 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신이 신뢰하는 그 똑똑함이 오히려 그 사람의 평생을 게으르게 살게 하는 덫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고 있는 그 어떤 핑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고 있는 모든 핑계는 우리가 진리로 깨어지고 변화하는 데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걸림돌이에요. 덫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방해하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핑계대고 있는 거.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면 핑계는 그만 스탑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리는 없는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알겠으나 지금은 크게 소망이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적어도 지금 나의 삶에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나 싶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까지 들지 않는다면 또 그 삶이 부담으로만 느껴진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그 삶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그 위치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바꿀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내 주장을 해도 그 판결은 바꾸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것이다.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미 그렇게 판단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3번 부인한 것을 두고 인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베드로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가서 베드로도 나쁜 놈이에요. 유다와 거의 비슷한 놈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함으로 그 순간에 부인한 것이지 악의를 가지고 배신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만큼은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에 잠깐 시험에 넘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께 대단한 앙심을 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유다를 차별대우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잖아요. 유다가 배신할 거. 이미 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게 행함에서 유다를 배제하거나 시선을 더 주지 않거나 그를 차별하거나 이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줬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그러나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개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애초에 유다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진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를 통해 이 제자라는 자리를 통해 이 땅에 재물을 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래도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며 그래도 예수님께 속하였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고요. 그들의 삶, 그들의 생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니었어요. 분명한 자신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그 헌금함 통해서 내가 얼마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화를 낸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한 번에 예수님의 발 아래다 붓는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하면서 이 성령의 일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유다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경이 지금 유다를 그렇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께 속하였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유사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자, 이 소속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겉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속은, 그의 영혼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모습은 양보다도 더 양 같아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리더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 속에서도 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그저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고 질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 내가 잘 사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지만 정말 조금 연약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강한 종교심이 있는 자인가? 우리 다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속하였는데 조금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가? 아니면 남들이 볼 때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런 소속의 관점에서 진정한 구원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두 개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긴 스토리의 핵심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모든 자들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며 그를 통해 역사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대뜸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가 지금까지 속하여 살고 있던 곳, 아브라함의 시작이요, 성장이요, 울타리요,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세계였던 그 하란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네가 원래 속하여져 있던 그곳을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란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란에서도 훈련시킬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하란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란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창조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굳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구원이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구원이란 소속의 문제다. 너희가 속하여 살고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이 여호사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오랜 훈련과 이 인내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도 낳고 자리도 잘 잡습니다. 나름 풍요롭게 하나님이 복도 많이 주셔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안전한 둥지를 한번 또 강하게 흔드세요.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그곳에 가게끔.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길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그의 가족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의 문제도 없었어요. 어떤 윤리적인 죄를 막 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한 신으로 볼 수 있어요. 가학적인 신으로 볼 수 있어요.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신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거기다 집어넣고 고통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내주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이런 역사를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더 이상 애굽의 영향을 받지 말고 그곳의 우상과 문화와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매 순간 매일매일을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에클레시아. 오늘의 주제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 헬라어 뜻이요. 보여주시면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이게 바로 교회의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밖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어딘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잠깐 다스리는 곳, 죄가 주인인 곳, 돈과 명예와 권력이 힘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자기의 것을 잘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다다익선,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이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 인생은 한 번뿐이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곳. 아무 탈 없이 그저 평범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또 말하는 곳.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도 아니면, 그런 성공도 아니면 너가 만족하는 삶, 자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라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곳. 교회도 잘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곳. 교회도 세상적인 전략을 가지고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곳. 신앙도 좋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곳. 그러나 곧 다 썩고 없어질 곳. 안개와 같이 곧 다 사라질 곳. 이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자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상에서 밖으로 나와 더 이상 그런 가치와 그런 문화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영원과 하나님과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관점으로 시간과 삶을 대하며 하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삶을 대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분명히 보는 게 달라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르고요, 느끼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것과 시간 안에서 시간을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보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예요.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저 위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과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피하고 싶은 고난일 뿐이에요. 되도록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피하고 싶을 뿐이죠. 또 고난을 만나면 주저앉아 방황하며 헤매는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죠? 영광으로 가는 축복의 계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관점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천국의 계단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준비할 때요,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요즘은 개척한다고 하면 본교회에서 재정 후원도 많이 해주고 사람도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준다는데, 목사님은 그 어떤 후원도 받지 못하니 참 힘들겠다, 참 개척하는 게 어렵겠다 라고 저를 굉장히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워딩만큼은 세상에 속한 말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 앞길을 막아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에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가 뱉은 그 워딩은 분명히 사탄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뱉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뇨?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건물이 아니며 돈과 물질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으며 그분의 은혜를 따라 세워져 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질과 진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여러분, 너무 강력한 은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끔, 제가 성내동에 사니까 오가다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때 성도들이 가끔씩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좋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좋냐? 본질과 진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미용실에서 이현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담대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개척하세요. 물론 여러분, 후원을 받는 교회들이 다 은혜가 없으면 가짜 교회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그
그것도 은혜로 받아 귀하게 사용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너무나 복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또한 영광이요 은혜요 믿음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큰 불안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이겠습니까? 요즘 사회를 보면요, 단순히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극우와 극자들의 대립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살벌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이 싸움의 크기를요, 제한 없이 지금 키워가고 있어요. 선을 다 넘고 있어요. 다들 너무 함부로 말해요. 유튜브에 나와서 확인되지도 않은가요? 자신들의 생각을 너무나 주저없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 싸움판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생각이 정의인 것처럼, 각자의 생각들이 다 맞는 것처럼, 그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여러분 지금 대형 사고, 특히 비행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또 대형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미래 학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예견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식량 고갈로 곧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기후학자들은 자연재해로 인류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와 군사학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료학자들은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완전히 평안을 다 잃어버렸겠죠. 굉장히 불안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겠죠. 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울증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국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수치를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언제 몇 년도 건지 모르겠지만 1위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자기 자신 사는 데에 집중하겠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준비해야 한다며 재산을 쌓고 불리는 것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비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하며 이 더러운 세상, 어차피 이 세상은 망했어, 나 이 세상이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며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그렇게 열심히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외에 여러 모양으로 삶을 살겠지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진리와 참 평안의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어디에도 참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불안한 사회를,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 육부에 있을 때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틀 전부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월요일이나 너무 죄송한데 미리 예약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시간 되실 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데 대체 그러냐. 난 또 집에 큰일이 난 줄 알았어.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저에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설교를 한 이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좀 앉혀놓고 설교를 했을 텐데, 그때가 짧게 넘어갔지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쁘다 평안하다라고 외쳤던 바울과 같이 자신을 향하여 돌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났던 스데반과 같이 비록 상황과 환경과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평안만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의 문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나든 안 나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언제 시기가 빠르든 늦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게 돌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 강국입니다. 선교 강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 일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애통하지만, 놀랐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지 불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추석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현빈이 출연한 영린이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근데 거기에 영화에서 이 대사 한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어떤 대사였냐면 이제 현빈이 이 신하들을 앉혀다 놓고 무슨 말을 하냐. 작은 것에 충성하면 정성이 되고 정성이 쌓이면 하늘도 감동하며 하늘이 감동하면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라는 거죠.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막 소리 높여가며 싸우고 대단하게 논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대사였거든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삶이 사회가 상황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막 오두방중 떨면서 막 이거 어떡하냐, 우리 한국교회 어떡하냐, 이 나라 어떡하냐, 막
저기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막 소리 높여서 울고 불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자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둘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하냐면 재산을 쌓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쌓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부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 부유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보다 그런 삶에 큰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자,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만족감이 100%, 1000% 이상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힘들게 살거나 좌절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도요, 만족감만큼은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만족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셋째로, 세상의 고난과 갈등을 마주할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성난 파도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의 것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파도가 나한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는 사자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어두운 곳에서, 그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예습관을 따라 어둠에 머물며 어둠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둠이 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여러분.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속하여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의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 문제와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같은 문제를 보고 늘 불안한 감정만 있었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늘 이런 불안한 감정이 휩싸였다고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 속에서 괴롭게 있었다면 이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여러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바뀌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굳어서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소그룹끼리 모여서 나눔을 할 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해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늘 이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굳은 마음이었다면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무엇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열매가 있구나, 너 참 나를 믿는 자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왜냐? 하나님이 열매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본다고 하신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